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는 쾌감, 즐거움, 그리고 그 안정감. 이거는 참 세상에 억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느라고 고생 많았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애써서 노동하고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구비해 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죠. 자,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제가 그냥 있습니다. 저는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의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죠, 애굽 총리.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네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우스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 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우리 30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막의 성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막 가운데 휘장을 쳐라. 휘장 안쪽은 나만 거하는 공간이다. 거기 지성소다. 이렇게. 그런데 1년 1차 네가 나를 만나려고 지성소로 들어와라. 그럼 지성소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속죄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많이 그림을 그리 알고 있죠. 그죠?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법궤죠, 법궤. 상자 속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갖고 쫙 채를 갖다 끼고 저쪽에도 여기 있죠. 이렇게 매고 가는 거죠. 그죠? 상자 이 안에 식계판이 들어있죠. 식계판이 들어있습니다. 식계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지성소에는 이것만 있죠. 거기 뚫렸어요. 사과 상자 모양. 그래 뚜껑을 갖다 덮어줘. 뚜껑 이렇게. 뚜껑은 이거는 수의 주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천군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바라보고 돼 있죠. 이렇게 쫙 밑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전체가 속죄소예요. 내가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 지성소 어디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성소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건데 굳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 중에서도 법궤의 일뚜껑 부분인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있어요. 역대상에 바라보면 속죄소 천군과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지. 왜 여기서 만나는가? 굳이 왜 여기서 만나는가? 따라합시다. 여기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다. 제사를 드릴 때 바깥에서 마당에서 이제 양을 잡죠, 그렇죠? 소를 잡죠. 그 피가 나올 거 피를 가지고 쭉 와갖고서는 제사장이 어때요? 여기다 확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벗기는 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그거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하지 말라를 살았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걸 하며 살았어요? 하지 말라라는 걸 살고 들어왔다고 대제사장들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냐? 법에 비추어봐서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타협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도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천군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점수에 맞지 않는 대제사장은 천군천사가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천군천사는 크게 확대해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존재가 바로 작게 보든지 크게 보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천사인데 하나님은 뭐 칼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그의 하나님의 의중을 존재 실행해 나가는 실행 부대들이죠. 죽이려고 할 때 어때요? 대제사장이 뭐냐? 한쪽에는 향불을 가지고 왔고 이렇게 해요. 현주교는 지금도 이렇게 향불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한세는 양의 피를 가지고 왔다. 피를 확 덮어버리거든. 덮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딱 말씀을 보는 거야. 이 몸은요 형상이 이렇게 보고 있어 실제로 이렇게. 천사가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을 보고 있어. 상자를 보느냐?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피를 확 뿌려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런 정의야.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또는 피를 뿌리는 순간에 뭐예요? 이 대제사장의 죄가 어때요?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근데 양이 대신 죽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공간에서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촛대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진설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휴장 앞에 향단 앞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7월 15일 날 딱 한 차례만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년 한 차례 하나님을 어렵게 힘들게 두렵게 만났는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의 피가 아니고 어때요? 그때 한순간에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네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다 도말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한 차례 만났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365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르치고 이런 걸 어디서 돈으로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빨라지면 안 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30장 6절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는 왜요? 피가 뿌려지는 장소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은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영적으로 보혈의 피가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뿌려질지어다. 뿌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지금 이 시간 실시간적으로 공중분에 소멸되어 사라질지어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뿌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요. 애다를 거 없어요. 피만 자꾸 뿌려. 피만 자꾸 뿌려. 부부는 일심동체라 이 몸만 하나가 됐지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소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매정하게 장례식 때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이제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20-30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랬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무능해 보이지만 무능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없어갖고 소돔성이 무너질 때 유황불로 탈 때 여러분 그의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지극정성한 그런 마음과 그걸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스바의 마음 아시죠? 자기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그죠? 희족과 다섯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애타는 마음으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배를 피고서 그냥 이렇게 붙잡고 그랬어요.
감동되는 거 아니야. 첫째는 다윗이 감동되고 할렐루야. 사람이 감동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감동되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비건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물은 많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도 허물 있고 저 사람도 허물 있고 여기서 강요하면 나는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실행 방법이 뭐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 안방에 보혈의 피는 뿌려질지어다. 우리 자녀가 있는 곳에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오늘 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보혈의 피가 뿌려지게 하옵소서. 뿌려지게 하옵소서. 다른 말은 다 잘 듣고 잘 통해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안 통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행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게 또 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삶 자체는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그냥 됩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되는 거죠. 여러분들 목표가 없는데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인 여러분들 대충 일해도 하루에 일당 받는 거 똑같잖아. 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분복을 내가 받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죠? 목표, 전도라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할 때예요. 진짜로. 진짜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가치보다 훨씬 높아 그것이. 그것이 굉장히 격조 높고 수준 높은 생각의 삶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수준 높은 게 뭐겠어요? 뭐 집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좀 좋은 차 굴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죠? 좀 잘 먹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경성 다 바라보는 건데 소망하는 건데 그것이 궁극적 목표는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굉장히 지구한 관조, 영적인 관조의 세계에서 아상을 품고 있다는 걸 살아야 돼. 뭐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는 뿌려질지어다. 먼저 내 마음에 뿌려질지어다. 왜?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가지를 않아. 나한테 먼저 뿌려줘야 돼. 가시밭길 같고. 그죠? 이 자갈밭 같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용서해주지 못하고 금방 정죄하는 내 마음에 먼저 뿌려줘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 일이 아니고 어때요? 채찍으로 쳐버리셨겠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때요? 마인드가 서로 맞아야지.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그건 세상의 일이죠. 코로나니까는 교회 오라고 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교회 오라는 명분보다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는 명분이 더 많은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역사 어디를 봐도 오늘날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 잡고 복음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더하죠 지금부터.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단순해지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생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세요? 지난주는 뭐냐면 야곱의 희생과 선언을 그랬는데 설교를 좀 바꿨죠. 제목을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가 지금 야곱이 지금 대략 147세란 말이에요. 애굽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의 밑에서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딱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러더니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딱 사는데 나이 늙어 병들었죠. 그러니까는 국무총리인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딱 간 거예요. 이렇게. 딱 갔더니 다짜고짜 야곱이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내 거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것이 바로 12아들로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들이죠.
요셉은 요셉이나 문에서 애들레몬 이건 뭐예요? 손자라고 손자. 그러니까 일차적인 가족의 관계성으로 바라볼 때는 자기의 자식이 아니고 손자라고요. 그렇죠? 물론 넓은 범위에서 볼 때는 어때요? 내 피가 들어갔으니까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이거는 요셉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네가 애굽에서 낳은 이 요셉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것이라. 그러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학습이 되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주일날이고 어떤 날이고 이제 배움의 시간으로 좀 그런 성격으로 많이 갈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믿어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야곱이 오늘 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회상에 대한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루스에서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야곱이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죠? 장로님 왜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야곱이가. 장로님 거는 여기 저기 수빈이하고 혜빈이 둘만이잖아. 어쨌거나 여자든 남자든. 근데 혜빈이가 시집을 가고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러면 손자 손녀지. 근데 니들도 혜빈이와 수빈이와 같은 것이다,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그렇죠?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왜냐? 자 봅시다. 이 요셉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았는데 어디에서 났어요? 애굽에서 났어?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엄마 이름은 뭐야?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4분의 아니야. 4분의 반이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보디베 아스나시죠. 그래서 41장 45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요렇게 알아가는데 성경이 아주 묘미가 있단 말이지. 아주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41장 몇 절이요? 45절이래요. 45절이야.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은 어떤 지역 이름이야. 온 땅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스낫은 뭐냐? 아스낫은 이방 제사장의 딸이야. 딸 이렇게. 그러니까 아스낫은 뭐냐? 이건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야곱의 아들이니까 이 아스낫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의 딸이다 이거야. 그하고 결혼을 했어. 왜 결혼했을까요? 믿음이 없나요? 아니죠. 이때 요셉의 처지가 그랬어. 바로 왕의 후대해지고 이때 나이 30세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야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때 당시의 환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왜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어? 자기 친척 본토집에 가서 얻어봤어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하고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누구예요? 사라. 이삭의 이름은 누구예요? 리브가. 그죠?
이거는 야곱은 라헬이야, 라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이방 여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때요? 같은 혈육, 본토 친척 혈육을 찾아가고서 이렇게 데려온다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요셉은 어때요? 이게 이런 양식에 맞지 않는 이방 여자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어때요? 12지파에 편입되어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의 씨는 남자에게서 온 거니까 여자는 씨가 아니지만 여자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통적 하나님의 백성의 노선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피가 이방인의 피가 들어온 그 자녀들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입적시켰다. 아멘. 이 성경은 이런 쪽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쪽으로. 그럼 어때요? 이방인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아들로 근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 아니야. 이게 한 지파 한 지파씩 불어났으니까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 편입됐다. 매우새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무슨 뭐 저기 이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다. 그걸 받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다 알다시피 여기서 야곱이 147세에 죽었어.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이 됐죠? 출애굽이 될 때 여러분들 보행자만 몇 명이에요? 보행자만 즉 장정들만 70만 명 가량 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도 중다한 잡족이 또 포함됐죠? 아멘. 중다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잡족들이 포함돼서 왜? 미드시 하면은 그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걸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미드시.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그때만 해도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빼앗아오고 포로로 끌어왔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10대 재앙, 저주의 재앙 사실은 그거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이에요. 사스보다 수천만 배 강한. 왜? 하룻밤 사이에 육축이나 사람의 장자가 싹 죽어버리죠. 며칠 앓는 것도 아니야. 한 수만 명이 죽었다고 봐야지. 수만 명이 죽은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때 그걸 바라보고 와 저게 진짜 신이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출애굽 때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아멘. 그 이미 그들이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미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미 어때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순종적인 혈통을 강조할 만한 어떤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애굽에서 낳은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꽃이라. 이 말이 깊이가 있는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이미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역사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이방 종교다, 서양 종교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만에 하나라도 대학에서 어느 그 교수님이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건 이제 편이 됐습니다. 이건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죠? 심판받아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가 섞인 사람이 순수 어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로 이미 편입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구약의 모습이라면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 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온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뭐 장자지. 태어나기는 얘가 먼저 태어났지. 므낫세가. 에브라임은 차자라고 둘째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누구를 장자로 얘기해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곱이가 왜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갔냐면 이 축도 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마지막으로 어때요? 왜? 이 요셉은 아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흘러내려오던 복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고 야곱에게 있는 복이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 루트가 어때요? 우리 아들이다 이거야. 우리 아들한테 받아야 된다. 이 축복권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때요? 요셉에게는 있었다고. 다른 형제들보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일상적으로 오른손은 장자에게 얻는 것이고 왼손은 둘째나 거기에 얻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야곱이 딱 보니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알아 누워 있는데 오른손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쪽 앞에다가 므낫세를 갖다 놨어. 이렇게. 왜? 요셉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다음에 이제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딱 갖다 놨어 이렇게. 아버지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팔을 어긋맞기는 거야 이렇게. 아까 읽은 얘기가 그 얘기야. 팔을 어긋맞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보고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장자니 우수를 이쪽으로 피서서 그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나도 안다. 그놈도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이놈이 장자다. 그래갖고 찾아 에브라임을 야곱은 장자로 세우는 거예요. 장자. 지금까지 한 말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 에브라임이 왜 장자가 됩니까? 차자인데. 그러면 이 장자라는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어때요? 장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자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지금 요셉이에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장자라고. 잘 봐. 얘는 이 요셉은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야.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아들들을 두고 또 뭐 장자 찾아 따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장자는 여기 떡 따로 있는데 그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맞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야,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가 분명하지만 르우벤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받아야 할 장자권은 요셉의 아들에게로 데려갔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장자가 돼버린 거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므낫세가 아니고 왜 에브라임이 이리 됐을까? 자, 잘 보세요. 네, 조금 이제 살살 이게 뭐 방정식 꾸듯이 성경도 꾸며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요, 맞기는? 에서가 맞지. 장자는 이거는 독자니까 다 이삭이고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다고. 에서가 장자야. 그런데 장자가 야곱에게 갔다고. 왜?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었다고.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에서가 여기 있어. 에서.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어서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요거 설교 준비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애서 팥죽 옷 입고 있는데 집사람이 팥죽 갖고 들어오더라. 정말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팥죽을 항상 먹는 게 아니잖아. 1년에 한두 차례 먹나 한 번가. 그래서 요놈이 여기 팥죽 한 곳에 팔았구나. 이거 팥죽이 이게 팥죽이 뭔데? 그랬더니 여보 이거 뜨거워. 팥죽이야 팥죽. 어휴 머리털이 버떡 쓰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어. 저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머리털이 버떡 주니 이게 뭡니까?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때 하나님 주신 말이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돼. 창세기 25장 한번 가봅시다. (25장 33절) 31절부터 한번 봅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본에게 팔라. 에사의 때 내가 갖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에게 주매 에사가 고소하고 시몬과 같으니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태빈이 고마워. 장자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장자권의 실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문서로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실증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한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11조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쌓여진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전부 다 긍휼히 여기는 영역이에요. 가볍게 해요. 그래갖고 아무리 실감나고 쉽게 말하게 세게 말을 해도 가벼운 반응들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장자의 명분이 이걸 왜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이까지는 이게 뭐야 지금. 내일 가서 사냥 2마리 하면은 사슴 2마리 잡으면은 그게 더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내 재산이 되는 거고 내 배를 불리는 거지. 그래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를 가볍게 얘기해. 그리고 가볍게 여기면 뺏깁니다. 가볍게 여기면 뺏기게 돼 있어요. 아니 뺏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려놔버려요. 믿음이란 건 뭐냐? 내 마음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씀이다. 여러분 마음씀이 없는 게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안 간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팥죽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진짜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 내가 잘하면서 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현실주의적으로만 살면 안 되겠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살면 안 되겠다. 발등에 불을 좀 안 꺼져도 문제가 생겨도 얼마 터져도 이 말씀 하나만큼은 이것 때문에 놓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팥죽이 갈지어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에서 자신의 마음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권은 소중하다라는 거. 좀 이렇게 좀 와 닿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보이는 거, 뭐 떠다니는 새 잡듯이 잡히는 그런 건 없죠. 그냥 믿을 뿐이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고 내가 노력하면 내 수준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더 마음 쓸 수 있는 대상이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경홀히 여기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경홀히 여겼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지금 경홀히 여긴 것은 이건 창세기 25장 몇 절이죠? 37절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팥죽을 먹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넘겼든지 안 넘겼든지 사람의 옆에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걸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장자권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야곱한테 넘어가요. 그것은 어디냐? 그 창세기 27장이야.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상황은 그래, 상황은 그래. 이제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먼저 늙어 죽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에서보다는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단 말이야. 에서야. 사냥해갖고 고기 요리 잘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게. 왜 그런 말 하느냐? 장자기 때문에 그래. 장자기 때문에 야곱이가 지금 이삭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이렇게. 그 어때? 알았습니다.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장자의 명분이 없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없어.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나를 축복할 수 없는 영적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일상적으로는 이율배반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활을 들고 나간다 이거야. 안 와요, 안 와. 그러다가 딱 누구예요? 리브가가 들은 거야.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해요? 야곱을 더 좋아하지. 왜요? 이미 이 에서와 야곱 쌍태를 딱 가졌을 때부터 이 리브가는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다. 작은 놈이 더 세다. 주인공.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속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일로 와. 양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갖고 어때요? 부부 사이니까 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식사는 잘할 거 아니야. 잘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에서가 입는 옷 말입니다. 떡 호텔 이렇게 씌우고 가서 어때요? 복을 받게 한다. 상황을 바라보면 속이는 자니 뭐니 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깊이 보면 이미 영적으로 어때요? 장자의 축복은 이 야곱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야. 그리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렇죠? 20절에 나온다고.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쭉 볼 때 뭐냐면요, 풍성한 기름짐. 28절에 보면 풍성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곱에게 복을 받는데 풍성이 준다는 거예요. 풍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2배 갑절이라는 말이야 이게. 뭐라고요? 2배. 그럼 꼭 2배 갑절일까?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볼 때 저 사람 배 하나 받았어. 그럼 많이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2배 갑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의 기름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다. 땅의 기름짐이다. 네가 풍성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받냐? 상황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이상해지는 거지 성경은. 그죠?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엔진을 갖다가 어때요? 저 뒤에다 달아버린 거예요. 엔진 룸에 자동차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본네트를 열면 저기 차 뒤 트렁크에 엔진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 바탕에
내 다짐과 마음씀과 신앙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기 왔죠.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긴 받죠. 뭐라고 받아봐래요? 38절부터 봅니다. 37절부터 3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뺏겼으니까 장자에게 따라가는 복도 그가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37절은 뭐냐? 장자의 복은 따로 있는 거다. 그걸 말로 할 수 있다고 너한테 똑같이 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37절은 뭐냐면 장자의 명분으로서 받는 복은 따로 있는 거지 아무나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는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버리되 너는 뭐예요? 기름짐하고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노력해도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는 땅의 기름짐에서 네 주소는 거기에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적용됐던 거를 똑같이 너한테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래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도 펑펑거리고 울었다. 에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에서 욕하지 마라. 에서는 그래도 복을 뺏기고 펑펑거리고 울었다. 그거는 뭐예요? 에서도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면 받는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복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의 복.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복은 내가 만드는 거지. 그냥 이런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죠? 신앙생활을 솔직히 많이들 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에서보단 낫자. 하나님이 나한테 줄 복이 나한테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다른 데로 옮겨갔는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장자로 넘어간 야곱은 풍성에 받아 2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2배의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서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 어디를 보냐면 21장 17절을 보세요. 장자냐? 그게 잘 사는 집 아들이든지 못 사는 집 아들이든지 신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차별하지 말고 장자라면 무조건 2배를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말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에게서 그에게 두복을 줄 것이니. 그렇죠. 신명기 몇 절? 21장 10절이야. 21장 17절에 장자는 두목이니까 뭐예요? 2배. 갑절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가 축복을 받는데 풍성히 받아라. 기름진 가운데 이게 2배라는 개념이야. 2배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가 지금 장자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이가 난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큰아들 루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떨어져 나갔고. 그렇죠. 누구한테 갔어요? 오늘 역대상 5장에 보니까는 루벤이 야곱의 장자지만은 침상은 더럽혔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것은 어때요? 요셉에게로 갔다 요셉이 장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셉이 받았던 장자권의 풍성함이 애굽의 총리와도 연관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믿음으로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그런 그 기본적인 꺾인 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틀. 그 장자는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하는 거고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는 것이고 환난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환난을 하루를 받았다면 환난 값을 1000배를 갚아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 가치관과 어떤 이런 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장 고차원적인 사람이라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장자권이 왔다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에게도 장자권이 둘 중에 하나 가겠죠. 아멘. 근데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에브라임한테 갔다. 그러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뭐야? 갑절이라는 뜻이야. 그거 뻔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게끔 되어져 있어. 그게 어디 나오죠?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48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8장 48장 여기는 한 거지. 그럼 뒤로 가야겠다. 뒤로 48장 그 뒤에요. (41장이네) 41장 51절 41장 5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온의 제사장 그죠? 보디베라 거기에 그 딸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51절이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게 지난날의 고난을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을 싹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므낫세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이 창성이라는 게 두 배야. 창성.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은 뭐냐면 창성이 뭐냐면 이것이 고비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정의 고난과 모든 걸 이제 잊게 한다 이게. 잊게 한다. 자, 할렐루야. 네. 그럼 이게 쭉 이렇게 갖고 지금 이걸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런 뜻을 잊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든지 간에 우수와 좌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돌리는 거야. 그러면 에브라임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야곱의 지파에 먼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이 지금 에브라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혈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이라든가 히브리서 12장이라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장자가 누구야? 장자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장자들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다 믿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 시간이 다 갔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인가 4절인가 잘 모르겠네. 23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자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랬단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네. 그 모임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제 제가 이제 내용만 알려주면 여러분은 세게 믿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너희들이 이른 곳은 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른 곳은 뭐냐? 이 말은 배후에 너희들이 과거에 어디에도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 이거야. 다시 봐.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런 데 갔었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간 곳은 요런 양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너희들이 임한 곳은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18절이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게 먼저 번에 이른 곳이야. 거기 어디야? 따라합시다. 광야의 시내산. 광야의 시내산. 이거 봐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쭉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시내산에 왔더니 그 시내산에는 구름이 꽉 끼어.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쳐. 근데 불이 막 떨어져. 그 다음에 하여튼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그 적혀 있더라고. 어디에?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 십계명을 받는 장소가 시내산이었죠. 모세가. 그때 그 산의 그 상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이 어떤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쳤느냐. 번개가 친다, 구름이 꼈다, 안개가 꼈다, 그 다음에 또 막 소리가 친다, 막 불이 떨어진다,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빵빵빵빵빵빵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 그런 곳에 너희들이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른 시온산의 도성은 그래. 여러분 시온산도 산입니다. 여기 시내산도 산이고 시온산도 산이야. 이 시온산에 뭐냐면 에루살렘이 지금 이 시온산에 있어. 그렇죠? 그 시온산은 이거는 광야에 있지만은 시온산은 그 에루살렘이 하나의 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산이 아니고요. 남산처럼 이게 완만한 이런 산이 이렇게 그 분지 그 위에 그 에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에루살렘과 하늘의 에루살렘이래. 잠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따라합시다.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헬라어를 잊어버렸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희열이 느끼는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여기서는 두렵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떠나자 죽겠다. 벌벌벌 떨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다시 만나는 곳은 장자들. 장자는 하나인데 들이야 복수야. 장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어딘지 알아? 이런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야. 시온산의 에루살렘. 하늘의 에루살렘이야. 장자들의 총회. 따라합시다. 총회. 총회 전체 모임이야. 그건 회의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건 고도리 치는 모임이 아니란 말이야. 윷놀이하는 모임이 아니란 말이야. 영적인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데 모인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장자들. 야고보서 1장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혈통으로 나온 장자가 아니고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그런 장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장자들의 모임이 여기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장자론이 신약시대의 구원론으로 확 펼쳐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죠. 따라합시다.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야, 장자는 구약시대에 하나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라고. 그 모임은 총회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희열이 느끼는 그런 모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시내산과 같은 분위기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시온산에 이미 우리가 올라가 있으니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좀 벅벅거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왜? 영적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